오늘 은혜 받고 우리 귀한 제자들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제자답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앞뒤로 누가 왔는지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납시다. 여러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또 그 즐거움을 몰랐던 한 주간의 삶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유턴해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동부 마드테스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그 굿뉴스, 곧 구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전하는 전도자이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므로 그 교회를 감독하고 그 교회를 사역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 목사로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바울은 항상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 목사 사역을 감당했음을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여러분, 합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기준에 알맞은 상태.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올바르게 걷는 당연한 모습을 합당이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목발 짚고 다니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아무 다친 적이 없는 다리를 가지고 내가 질질 다리를 끌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올바르게 걷는 것이 합당한 것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어제 어떤 우리 임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떳떳했는가? 질문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바울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너희를 목사 사역을 감당했음을 고백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그 복음을 위탁받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에 증언하실 수 있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우리 귀한 제자들, 진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 아닌, 사람이 주는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도 아멘.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인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부 올라가서 대학생 돼서 전도사님 이름 까먹어도 어떤 이름만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진짜 전도사님한테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나도 쌩까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반드시 평생 동안 쌩까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맞습니까? 나 까먹으세요. 알겠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영적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생명 걸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내 자녀가 틀린 행동을 하고 틀린 길을 걸어갈 때 가까이 이끌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했듯 나는 오직 복음만이 너희들의 능력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여러분 혼자서 횡단보도 건너려는 모습 보이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합당하게 그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아이를 강하게 손을 채서 끌고 오든 품에 안든, 이 아이가 막 앵앵거려서 자기 마음대로 걷고 싶다 하더라도 주위에 차가 막 쌩쌩 다니고 오토바이가 막 함부로 도보 위를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 아이를 부모가 된 심정으로 품게 되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을 미워하지 말고 권면받아 하나님 곁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듣는다, 들으세요. 가끔 선생님이 나를 혼내는 것 같다, 혼나세요. 여러분 혼날 수 있을 때 혼나는 거, 그거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대학생 성인 돼서 너가 뭔데 나한테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 내가 왜 부모님의 말을 따라가야 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절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징계받고 때로는 교훈을 받고 권면 받을 수 있는 나이임을 여러분 누리시고 즐기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오늘 전도사님의 권면의 말씀, 또 선생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인지, 나는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 곁으로 나아와야겠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 곁으로 계속 나아와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 벗어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총독 느헤미야와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즐거움을 완전히 회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 같은 이제 느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것처럼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으로부터 쭉 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관할해야 되는 레위지파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막 내쫓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이자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많은 방해를 했던 산발랏의 참모였던 도비야를 가깝게 지내고, 심지어 얼마만큼 가깝게 지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쌓아두었던 그 방을 누구에게? 느헤미야를 죽여서까지 성전 재건을,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심지어 얼마만큼 큰 방이었느냐, 나중에 읽겠지만 그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그런가, 전기제품이 아니니까 그 온 집을 이사 올 만큼, 암몬 지역의 사람인데 이사를 와서 아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큰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길래.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가족들끼리 뭔가 결혼한, 뭐 자식이 결혼을 했든 그 엘리야십의 자녀와 그 도비야의 자녀가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됐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해서 자그마치 몇 년, 50 몇 년 동안 방해했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를 그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는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뭔가 좋게 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한 선택임을,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을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가깝고 뭔가 나와 눈으로 마주칠 수 있고 심지어 스킨십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나한테 가까운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 삼으신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나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예배 중심으로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안에 그 큰 방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내 안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만큼 불신앙적인 요소, 나한테 가장 가까운 선택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 속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울도 느헤미야도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안식일까지도 일을 하고 서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23절에는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모압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아스돗 사람이든 이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원하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문제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불신앙을 선택하고 나한테 가장 편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얼마나 재앙이 임했느냐,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에 얼마만큼 이 재앙이 빠르게 임했는지 말해주고 계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말이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어머니가 태어난 그 어머니의 말, 아스돗 방언이든 암몬 방언이든 그 지방 방언들은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다 방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보고도 읽을 수가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볼 수 없는 재앙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내 육신이 자꾸 불편하고 괴롭고 지겹고 짜증나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음을, 재앙이 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제자들, 이 땅에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들을 때 살아나며 말씀대로 살 때 살리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나랑 먼 것 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며 화답할 때 나는 반드시 살게 돼 있고 나를 통해 내 현장도 함께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내 육신과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불편하고 지겹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마드테스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갈렙, 느헤미야와 같은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때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이방 사람들을 막 들이기 시작하는 이 범죄를 볼 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가만히 방관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느냐? 오늘 그 장면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을 총독으로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낸 바벨론에 다시 복귀한 상태였어요. 왜?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너가 가서 총독이 되라 라고 임명한 나라가 바사 바벨론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벽 재건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육신으로 섬기는 왕의 명령대로 다시 바벨론으로 복귀한 상태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으로 다시 들어서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있음을 듣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모략해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넘어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던, 12년 동안 생명 걸고 사역했던 이 느헤미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겠죠? 그쵸? 아 됐어,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 그렇게 생명 걸고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진짜 너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마지막까지 너희는, 그렇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소망 품은 내 잘못이지, 나 너희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 어차피 바벨론에서 잘 살아, 왕은 나를 너무 신임하고 있고 죽는 날까지, 아니 내 후손들까지도 이 바벨론 나라 강대국에서 보호받으면 나 살 수 있어, 나 이제 안 갈 거야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를 선한 손으로 이끄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은 결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사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 나를 지나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모시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또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청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시작해요. 그 복귀하자마자 본 현장이 느헤미야 13장 7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착하자마자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준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도비야의 가정 그 큰 방에다가 쌓아놓았던 모든 집안에 쌓아뒀던 모든 짐을 다 문 밖으로 내어 던져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문 밖으로 내어 던지면서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위하여 줄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마다 예배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11절에는 11조를 주는 방을 빼앗았으니까, 그쵸? 레위지파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하여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주는 방을 11조를 모아두는 그 방을 빼앗았으니 레위지파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릴 준비를, 날마다 찬양할 준비를, 이 성전을 지킬 문지기를 날마다 세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마치기 시작해요. 20절에는 안식일에 예배드릴 날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했던 장사꾼들을 성문 밖으로 다 내쫓기 시작해요. 이로써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스라엘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개혁을 다시 하기 시작한 느헤미야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이 느헤미야가 강하게 개혁을 했느냐, 13장 25절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던 것도 강하게 징계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우상과 절교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시작해요. 13장 2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교회 폭력 막 이런 말 나오겠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사랑하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서. 그게 너희가 원래 창조된 목적이야.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전도사님 머리털 뽑으면 여러분 화 안 낼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느헤미야가 강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그 여인들을 다 다시 내쫓고, 내 앞에서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여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중등국 제자가 되겠습니다. 전우사님이 나를 때리고, 진짜 때리진 않겠지만, 머리털을 뽑고 진짜 뽑진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나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거면 내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기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진짜 때릴까봐 안 때리겠죠. 그러나 전우사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이 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14절에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31절도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을 우리 자막 화면과 우리 성경책 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내 기도 제목이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한 선한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 그 일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이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뉴턴이 시작되는 은혜를,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지 않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느헤미야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귀한 제자들은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로 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길었다면 길었던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 영적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핵심이지만 이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을 넘어 이 느헤미야는 시작과 마무리까지도 기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시작되는 기도의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느헤미야의 동생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첫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슬픔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나의 계획과 목표로 삼는 기도하는 지도자로 섰어요.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마무리를 기도로 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마드테스 중등국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아침에 눈을 떠 여러분 첫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내 하루의 마무리를 릴스, 쇼츠, DM 뭡니까 요즘에 하여튼 메신 하여튼 그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한테 대화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